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그 아말렉과 가서 싸우라고 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자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였고 아말렉을 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바로 내가 손을 하나님께 들면 내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8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아멜렉이 언제 왜 쳐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왔는데 사흘 길을 걸어도 마실 물을 만나지 못하고 만나는 것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던지자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엘림에 이르니까 엘림에는 12우물이 있었고 70나무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우물 곁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반 만에 신광야에 이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하늘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그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이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다시 물이 없다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라의 그 기적을 보고 엘림의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 하늘 양식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마라의 하나님이 르비딤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던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하나님이 르비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리바 물사건 이후 바로 아멜렉에 쳐들이고 오셔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사건이 이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선물로 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다가
내일은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이라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 가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걸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들어놓은 통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자 결국 아말렉이 이렇게 쳐들어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론과 훌과 그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여기서 산꼭대기라고 하지만 원래 르비딤은 평야 지역입니다. 평원이에요. 광야라서 산꼭대기를 해봐야 별로 높지 않은 구릉지대, 약간은 언덕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갔을 때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그곳에 가서 손을 들어보려고 한번 올라갔는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아주 낮은 그 구릉지대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서로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잡았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아말렉을 진멸시키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라고 그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손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송가 그 가사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봐야 내 인생이잖아요. 인간이 살아봐야 인생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야훼 니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쓴 손, 그것은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번쩍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많은 아말렉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많은 아말렉이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다들 보면은 질병이라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아말렉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대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는 그 아말렉도 있습니다. 여러 시험과 문제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험과 문제가 없다면 그건 산 사람이 아닙니다. 살았다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기도거리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결코 살아가면서 그 문제에 붙잡히지 마시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번쩍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진멸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아말렉의 그 문제가 앞에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기도에 손을 드십시오. 우리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에 짓눌려 초라한 자신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눈앞에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듯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아멜렉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거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집이 있고 방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집이 있고 방이 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방이 세상에서 그 크건 작건 초라하건 누추하건 제일 편하잖아요. 내 방이 제일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의 골방은 참 하나님 품 안에서 제일 편안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골방은 어떤 토굴 속이나 다락방이 아닙니다. 기도의 골방은 장소나 환경적인 그런 골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골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독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은밀한 골방.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차단되어 하나님께만 관계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구하고 기도하기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홀로 있게 하는 그 기도의 골방입니다. 또 기도의 골방은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하는 마음입니다. 흩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얼마나 생각이 많이 갈라져요. 어쩔 때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기도하면서 생각과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막 갈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 골방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생각과 마음을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핸드폰도 끄고 오직 흩어진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골방은 습관의 골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골방입니다. 습관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갖길 바랍니다. 문제의 아멜렉 앞에서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아멜렉이 쳐들어오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 것은 기도의 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도 기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배터리 수명이 다하면은 노트북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콘센트에 꽂고 사용한다면은 아마 한국전력이 망하기까지 노트북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쁘면 바쁠수록 그만큼 처리해야 될 일이 많고 선택해야 될 일이 많고 그만큼 실수할 일도 많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유혹에 넘어갈 수 쉽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또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질병에 걸리고 자동차 사고 나고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쩔 때 보면은 어려움 당하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느껴봤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 보면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천양지 차이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조물주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피조물, 조물주가 아니면 나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힌 그 축복이잖아요. 그것을 안다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기도의 응답이고 안 하고 그 모든 것은 차후 문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해봐도 별반 문제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고민해서 문제 해결됐다는 사람 나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열을 고민하느니 10분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어떻게 해요? 저는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혼자 자동차 안에서 성령 대망해합니다. 혼자 찬양하고 혼자 노래 부르고 혼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마음이 시원합니다. 문제의 아멜렉 앞에서 낭망하여 주저앉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내 문제였다면 내가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내가 그렇게 얻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그 문제,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 그 기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들으셨으면 그것은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내 뜻대로 응답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대표적인 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가시가 사도 바울의 기도대로 응답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문제들,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본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오늘 믿음으로 살다 내일 다 천국 갈 사람이잖아요. 딴 데 갈 사람 없잖아요. 천국 가면 누구 만나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럼 만나서 하나님 배울 때 할 말이라도 있잖아요.
아버지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라고 할 말이었잖아요. 이 역사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때 주님 앞에 서갖고 쭈삣쭈삣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주님 앞에 손을 든 자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에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혈루증이 낫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12해 동안 흘렸던 그 하혈이 멈췄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두 선생님을 에워싸고 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누가 내 옷을 손에 댔다. 여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손을 댔습니다. 내가 손을 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혈루증이 나을 걸 믿고 내가 댔습니다.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손을 들어 주님의 손을 만졌듯이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손을 들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손을 들어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것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결과만 예측하고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안 될 핑계거리만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기회이고 신호입니다. 절망의 때, 포기의 때가 아니고 은혜의 때입니다. 지난 시간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기는 결코 위험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위기는 위험할 때 하다는 그 위자에다가 기회를 뜻하는 그 기자입니다. 위험 플러스 기회입니다. 위험이 즉 기회라는 말입니다.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일 뿐입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다면은 그것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 신앙이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고 그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비록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번쩍 들어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도는 마중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세요? 우리 펌프 시암이죠. 저희 동네에서는 어렸을 때 그걸 작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작두 시암이라고 했는데 한여름에 보면은 물이 말라서 펌프질 해봐야 물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물 한 바가지만 부었고 펌프질하면은 생수가 콸콸콸콸 쏟아 올라옵니다. 우리 기도가 바로 그런 마중물과도 같습니다. 내 이거 아무것도 아닌 나의 작은 그 간절함, 소망, 몸부림 그렇지만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은 마중물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기도의 손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야훼 니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 기도의 손을 번쩍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르비딤에 가서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게 해줬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마라의 하나님이 르비딤의 하나님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자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전쟁에 싸우라고 하고 자신은 언덕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손이 내려오자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한날도 한시도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던 손, 기도의 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손, 그것은 믿음의 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갈 때 한 길로 들어온 원수막이 7길로 쫓겨갑니다. 일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의 손을 번쩍 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